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취업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중에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손꼽혔던 것이 뭐냐면 해외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지역은 뭐 유럽이겠죠. 뭐 동남아나 혹은 뭐 오세아니아 뭐 이런 지역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럽 쪽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뭐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몇 달씩 체류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또 환경들, 새로운 환경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 몇 달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경비만 준비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지요. 뭐 언어도 준비해야죠. 뭐 비행기 뭐 타고 갈지, 경유해야 될지, 직항으로 가야 될지, 어느 숙소에 묵을지, 어느 나라에 얼만큼 머무를지, 이동 수단은 무엇을 할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이사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 해외 배낭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달 열심히 혹은 한 해를 열심히 준비하고 막 여행을 떠나서 현장에 가서 짐을 풀었는데 어때요? 놓고 온 게 꼭 있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꼭 여자분들은 뭐 놓고 오면 큰일 나요. 뭐 드라이기 이런 거 놓고 오면 큰일 나더라고요. 저는 뭐 없어도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뭐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건 안 가져오고 엉뚱한 거 반대로 챙겨온 경우도 있고 여행을 가가지고 그런 많은 그런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를 겪는 것, 그것이 여행의 묘미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매우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행이나 잠깐 체류하는 어떤 일정이라고 한다면 뭐 실수하면 어때요? 다시 사거나 혹은 다음에 잘하면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혹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개인의 상황을 넘어서 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들을 결정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점검하고 더 온전하게 그 일들을 예비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기가 도래했어요. 여러분 짧게는 출애굽했던 40년 전 그 정도의 시간이고 길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이 이제 그들 눈앞에 그들이 직접 실제로 땅을 밟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요단을 어떻게 건넜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뭐가 기다리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고 성경에 보니까 또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미 터를 잡고 있는 매우 복잡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뭐 나라 없이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이 능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여리고를 비롯해 가나안에 정착해 있던 이 민족, 족속들은 많은 전쟁들을 작지만 많은 전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가지고 성읍 안에서 어떻게 성읍을 방어하는지, 어떻게 공격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지 모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훈련되어지고 잘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필승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네,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장수들, 사람들을 선별하겠죠.
그리고 군사를 훈련시킬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낼지 많은 어떤 지혜를 모으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것이 잘 준비한다라는 우리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본문에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준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며 살아간다고는 상식적인 방법들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요, 이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방법들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 이거는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할 만한 방법들이 성경에 기술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요? 하나님은 왜요?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이런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전반부의 말씀만 우리가 듣고 나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순간,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정말 매우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만약 그 방법을 제시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답을 얻는 답을 얻는 지혜일지도 몰라요. 내 삶에 그 일이 왜 일어났지? 내 삶에 그런 명령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면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이 상황에 그것이 정확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내 상황에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앞세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나오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3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매. 아멘. 자,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꽤 긴 시간을 기다려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당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2장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올라가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두 사람이 산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강 건너 와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어떤 그 마음들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라합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당신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있다. 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가 어때요? 40년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과 포함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보냈을 때 10명은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 백성도 이길 수 없어라고 말했는데 2명이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은 지금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보고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도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간담이 다 녹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땅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를 들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더 기다릴 게 뭐예요? 여리고 백성은 이미 전쟁도 안 했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도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일을 벌여야죠. 확정된 거니까, 결정된 일이니까 당장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중요한 기회가 없어요. 더 끌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이 최적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잠시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에 찬 보고, 그것이 24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 강가에 3일 동안을 더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편으로 생각해 볼 땐 답답한 3일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건너가서 승부를 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곳에 3일 동안 머물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3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진친 곳이 어디라고요? 요단강 앞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기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 보리를 거두는 시기래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4월에서 5월경이에요. 이스라엘에 4월에서 5월경이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만년설, 이 눈이 녹아서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그것이 막 솟아서 그 줄기가 쭉 내려와 요단강을 타서 사해까지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요단강이 자주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 혹은 이런 때, 이제 추수 때에는 범람하고요, 이제 건기 때는 바짝 마르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가 두려울 만큼 물이 막 범람에 넘쳐 흐르던 때거든요, 요단강. 그러니까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다. 야, 우리들의 밥이야. 그래, 넘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는 이 생각을 3일의 시간 동안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생각에서의 전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전환을 가져왔을 거예요. 여러분, 당장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마음의 준비, 그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여러분, 그 3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동양의 속담에요, 욕속부달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다 그럽니다. 욕속부달. 이 말이 뭐냐면 빨리 이루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루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의미이겠죠. 이미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전의를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자, 그렇다면 당장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정확한 기회이고 방법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아닌 누구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그 3일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달난 마음들을 달래며, 야, 그래,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한 가지 습관이 있으셨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전에 목욕을 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기도 바쁜데 목욕하시는 거예요. 목욕을 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목욕을 하면 뭔가 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목욕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뭐 조금 이렇게 늦게 일어나거나 혹은 일정이 바빠서 목욕을 좀 빠뜨린 날이 있으면요, 왠지 좀 불경한 느낌, 왠지 좀 성결치 못한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든 샤워를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는 어떤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면, 19장이나 35장 이쪽으로 가보면요, 성결 예식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지, 너희는 일상의 생활 중에 이것을 지켜라 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체를 만지지 않는 제사장이나 나실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뭐 옷을 빤다든지 더러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뭐 성적인 관계,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할 때는 그것을 금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성결의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내용들인데, 여기에 더불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성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심령의 성결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것이 명확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결하게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지금 그들이 3일 동안 머무는데 이틀 지나고 이제 다음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영적인 심령을 깨끗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3일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곧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요, 임재를 위해서 백성들은 성결이라는 선행적인 삶이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우리들의 삶이 성결해야 된다는 선행적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성결도 함께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여러분 크기, 규모, 많은 인원이 운집한 곳,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결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심령이 메마르고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너희는 함께 그곳을 참여하라.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요,
설거지통에 담겨져 있으면 음식을 담아낼 수 없어요. 씻어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싸구려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깨끗이 되어져 있으면 언제든 들어서 사용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그릇 되라, 능력 많은 사람 되라, 비싼 그릇 되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 라고 말하시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성결해라, 깨끗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되 성결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결한 자를 통해 그들의 삶을 들어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크고 훌륭한 업적, 그거 나누는데 그것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깨끗하고 성결함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쓰실 때 성결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월 이제 둘째 주 넘어가서 이제 셋째 주, 둘째 주를 바라보는 상황이에요. 2024년을 계획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도록 여러분 스스로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말합니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백성들 놔두고요,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그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평상시에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던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민족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가장 그 문제에 앞장서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항상 이 성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행진하는 모든 일들이 수없이 반복됐어요. 여러분, 그 행진, 민족의 맨 앞에서 항상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 뒤에 백성들의 거리를 2000규빗쯤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 뒤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915m 정도 돼요. 거의 1km 가까이 이거 되는 거예요. 그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꽤 돼요. 그래서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람하는 요단강에 이 제사장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그때 그들이 강을 건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강을 건널 때도 범람할 시기입니다. 그들이 아마 어떻게 건넜을까요? 뭐 배를 타고 건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라합 집에 갔다가 라합이 군사들을 따돌리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을 겁니다. 성문 밖으로 가서 그들이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요단 나루터까지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루터가 뭐죠? 배가 오고 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배 타고 건널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건너지 않으면 못 건너는 거예요. 뭐 수영 쳐서 건너면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건너야 돼요. 이 많은 백성들이 다 건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일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도하는 일이 과거 홍해를 건너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갈라놓고 건너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갈라지지 않은 물을 발을 디뎌 건너 넘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믿음이 있어야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 4절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에 있었어요. 약 1km 가까이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은 거리 가운데 그들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거리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한 번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발을 내딛자마자 그 물이 딛는 듯이 그 밑에 물은 쭉 빠져나가고 그 위에 물은 거기에서 멈춰서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다음 주만 나눌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발을 내디딜 때에 밑에 물은 그대로 흘러서 빠져나가고 위에 물은 내려오는 물이 위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른 땅이 되어지는 기적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 길이 어디 있다는 거야? 어떻게 건너라는 거야? 우리를 건너게 될 배 한 척도 없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그러나 누가 가는 겁니까? 믿음 있는 자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가 도전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를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가능한 요단강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걸어갈 때 뒤에서 지켜보던 백성들,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더불어 4절 중반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 그 길을 확인하도록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일 기이한 일을 보리라. 기이한 일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걷는 길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길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요, 두렵지만 언약궤를 맨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물을 가르시고 불가능을 여시고 여러분, 길을 여셔서 결국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우리를 서게 하실 거예요.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여시고 아무도 낼 수 없던 길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중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을 온전히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에 나의 발을 내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하고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며 주를 의지하고 믿으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두렵고 하나님 무섭지만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 가득 품고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